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너무나 좋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기도 많이 하셨죠? 네, 아멘. 네, 룻기 1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아멘. 네,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과부가 된 룻을 안쓰럽게 생각했던 나오미가 너도 네 갈 길 가라라고 했지만, 네, 룻이 나오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다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는,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귀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결단과 한순간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룻의 고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평소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귀한 그 여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계보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자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온 이 아버지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고자 하는 눈물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의 눈보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버지 사단마귀 귀신의 괴계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오미를 쫓았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시여 내 마음에 아버지만을 바라봤던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게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이 외치는 모든 외침이 아버지를 향해 외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것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아버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같이 다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고백합시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메고 다 하셨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계속 참소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함께 해달라고 같이 결단하며 주님 우리 일어달라고 주님 옆에 간구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사랑에 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속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길 달라고 아버지 네가 거룩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가 아버지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당신이 직접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단과 이가 끊어지고 아버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미혹의 눈이 벗겨지게 하시고 미혹의 마음이 숨겨지게 하셔서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한 눈과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다시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세 번 수고하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남고 주님의 얼굴만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주의 사랑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경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리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목소리로 올려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승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아픈 몸과 그리고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사랑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복된 소식인 그 복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옳은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그 메시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더욱 내어드리오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석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님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아픈 영혼은 아버지 치유가 되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범죄하였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바라보아야 삽니다입니다. 은혜를 바라보아야 삽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를 바라봅시다. 은혜를 바라봅시다. 은혜를 바라봅시다. 은혜를 바라봅시다. 네,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함께함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300만 명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왜죠? 나밖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밖에 할 수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착각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이건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복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다시 인사합시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눴죠.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모세에게 너무 이 귀한 진리를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전하는 사람은 나지만 마음을 여시는 분은, 너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드로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죄인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당신과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함께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함께함의 비밀을 넘겨줘야죠. 유산을 물려줘야죠.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이제 출애굽께서 건너뛰었어요.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의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 네겝 지역, 네겝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마지막 남방 광야에 있는 이 아랏 왕과의 전투를 해요. 짧게 이야기하면 전투를 해갖고 승리를 합니다. 이제 뭐만 남았냐면 나가기만 하면 돼요. 진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우리의 차지가 됩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에돔이 방해를 해요. 살짝 에돔 땅이 껴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돔 왕이 길을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시작. 백성이 우리 산을 출발하여 그의 길을 따라 아멘. 그럼 민수기 앞장 바로 앞장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에서의 후예인 이 에돔이 에서의 후예거든요. 이 에돔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 형제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갈게요.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주세요. 근데 에돔 왕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아니고 우리의 선조인 에서가 야곱한테 그렇게 속았는데 우리가 또 속겠냐? 야곱의 후손에게 더 이상 야곱의 후손에게 속지 않겠다. 그래서 에돔 왕이 반대를 해요. 들어오면 전쟁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눈앞에 광야가 보이는 이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에돔 땅이 되게 넓었어요. 에돔 땅을 크게 돌아서 가나안 동편으로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끝났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지막 전투까지 이겨서 이제 우리의 형제 민족인 에돔 땅 조금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보여요 눈앞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막 함성도 지르고 그런 와중에 형제인 에돔이 비켜주질 않아요. 돌아가래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장 후반절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대요. 되돌아가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이제 광야가 끝났어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다시 왔던 길을 또 나가야 해요. 또 광야로 들어가서 또 만나를 먹어야 되고 또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고 또 반석 쳐서 물이 나와야 되고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그럼 이 원어로 보니까 이 마음이 상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짧아졌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영혼이 짧아졌다, 생명이 짧아졌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생명이 짧아져요. 우리의 영혼이 짧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또 해야 되는 거야. 그 힘든 일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인내심이 사라져버리고 참을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되돌아가는 이 광야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고난의 길을 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다 왔는데 다시 가야 돼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했었는데 저에겐 그게 또 다른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여기 치료교에 있을 때 새벽 6시쯤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5호선 끝 광나루, 거기에 장신대가 있어요. 거기까지 365일 매일 갔어요. 토요일하고 주일 빼고. 토요일도 갔어요. 토요일도 오전에 갔다가. 우리가 그 중간에 여수 엑스포도 한번 갔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는 거기서 왔어요. 광나루까지 갔다가 서울역까지 다시 왔어요. 왜 갔냐? 가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장신대가 두 가지를 보는데
이제 영어를 봅니다. 영어 되게 어려운 영어. 이 50% 그리고 성경 50%예요. 근데 제가 모두 다 알다시피 저는 마더텅이 한국인이잖아요. 모국어가 한국인이잖아요.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성경만 공부하게 하셨어요. 네, 성경만 공부했어요. 열심히. 그렇게 매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지하철에 오랜 기간 동안 뭐 했겠어요?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찾고. 네. 근데 저는 어찌 보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죠. 그 장신대가 약속의 땅이에요. 매일 거기를 교문을 지나가요. 학생은 아닌데 앞으로 몇 달 있으면 난 여기 올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지나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밥을 먹어요. 그 안에서 장신대 사람들하고 농구도 하고 그 안에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서로 캔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말씀 묵상한 거 나누기도 하고 삶도 나누기도 하고 축제가 있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장신대 사람이었어요. 거기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주변에 맛집도 다 알아요. 커피집도 다 알아요. 앞에 있는 서점 사장님도 제 이름을 알아요. 그분도 저를 장신대 사람으로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차가 딱 합격했을 때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나 이제 들어간다. 근데 2차에서 딱 떨어졌어요. 그때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처음부터.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는 그 생각. 또 이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여기서 뭐 하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정체성을 놓쳐버려요. 사명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노골적으로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주시하였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약하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아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또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저도 그때 이 상황에서 똑같이 이랬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잘 읽어보시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통틀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만나가 있어요. 늘 메추라기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반석 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면 굶어 죽겠다. 조금만 힘들면 목말라 죽겠다.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1세대도 아니고 2세대예요. 불평 불만했던 1세대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다 왔는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조금만 더 성장하기 원한다. 조금만 더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 마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 불만이 이렇게 올라와요. 조금만 힘들면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쪽팔려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 근데 여러분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정타. 그게 뭐예요? 마지막 결정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챙겨주신 음식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대요. 다 왔거든요. 가나안 땅도 봤거든요. 들어가면 되거든요. 잠깐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가 하찮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소식을 통해서 만민이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밖에 없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들을 도와주는 게 어때요? 당연해요. 나를 빼내왔으니까 나를 책임져라 이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나 먹는 거, 메추라기 먹는 거, 물 먹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늘 감사해야죠. 아멘. 이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가 이제 끝자락에 왔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감사하셔야죠. 아멘. 근데 진짜 감사가 넘치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주일이죠? 감사 표현하십시오. 감사 더 많이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워십도 하고, 워십 하나요? 네, 앞으로 무언급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요. 매일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당연해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내가 멀쩡히 걸어다니는 이 2달이 있는 게 당연해요. 교통사고 안 나는 게 당연하고, 직장이 안 잘리는 게 당연하고, 건강한 것이 당연하고, 자녀가 있는 게 당연하고, 부모님이 계신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 없어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함께함의 은혜가 그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어려웠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내 자식을 팔아요. 더 좋은 곳으로 입양시켜요. 외국으로 보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부모한테 버림받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일제시대부터 공산당에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예배드리고 기도로 자리를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아멘. 대한민국이 있어요. 아멘.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늘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삶밖에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세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우리 친구들이 같이 말씀을 봤던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이 나타나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불뱀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없던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신 걸까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이 광야가 어떤 땅인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대하대요. 먼저 광대, 엄청나게 넓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때요? 위험하대요. 왜 위험해요? 뒤에 바로 나오죠.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광야에. 그럼 광야는요, 불뱀이 있는 게 당연해요. 아멘. 늘 있어요. 아멘. 이 300만 명이 다니는데 불뱀이 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뱀이 늘 있는데 불뱀이 있는데 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40년 동안. 아멘. 늘 있는데, 개미처럼 있는데, 바퀴벌레처럼 있는데 물리지 않았대요. 왜 안 물렸을까요? 네, 운이 좋아서입니까? 네, 아니 뭐 세스코가 있어요? 운이 좋아서요. 여러분, 제 처남이 좀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네, 자기는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또 속도도 잘 지키고, 네, 천천히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트럭 운전사가 졸음하다가 뒤를 쳤어요. 네, 뒤에 이제 모서리를 치니까 차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섰는데 가로로 섰어요. 그 뒤에 오는 차가 또 받았어요, 옆을. 근데 멀쩡해요. 멀쩡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정밀 검사도 했는데 멀쩡했어요. 여러분, 이게 운이 좋아서 산 겁니까? 일반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고를 보니까 운이 좋아서 살지 않았어요. 그걸 처남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몇 번 오잖아요. 내 말 전하면 잘 들어요, 이제. 네. 이제 그 김세원 사님이 뭐라 말을 하면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래도 받아들여요. 옛날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받아들여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지금 광야에 불뱀이 널렸는데 40년 동안 물리지 않던 그 불뱀들이 갑자기 물기 시작해요. 왜 안 물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부터, 정갈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찮게 한다고요. 하찮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예배 드리는 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 보니까 빌라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시면 열심히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기도하러 1시간 반에 가야 되니까. 여름에 그렇게 덥고 이 모기장 메고 모기와의 싸움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덥고, 겨울엔 그렇게 춥고. 기도하셨잖아요, 다 같이. 주님 성전 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거를 마음을 들여서 다 붙였잖아요. 따닥따닥.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마음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신 은혜, 빌라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좁은 데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빌라에서 예배 못 드리게 됐을 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빌라라도 그 안에서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가는데 여름에 또 덥고 겨울에 또 춥고, 그 주인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거리도 너무 멀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신 게 정말 당연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북한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그 설교했던 그 자리가, 네, 하나님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그 연천에 진표 목사님이 군 생활했던 그 연천을 갔습니다. 네. 정말 춥더라고요. 지금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거길 갔는데, 제가 목사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딱 제가 이제 30분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이제 그 관리 집사님이
주변에 서성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해야 되겠다 해서 내려서 제 손을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오늘 설교하러 오게 된 홍일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 그러세요? 하고 인사를 딱 하고 다시 차로 들어왔어요. 밖에 너무 추우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죠. 저분이 누군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가가지고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네요. 했더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차 마시러 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분이 북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연천 바로 10분 앞 거리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매년 250개 그 8m 되는 풍선에 4kg씩 쌀을 매달아서 북한으로 보낸대요. 직접 그분께서. 네,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 북한 사역을 하신 분은 전 처음 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만 했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 세대를 통해서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씨를 뿌리셨는데 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 북한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너무나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역 뭐 그러니까 공공연한 곳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도 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와닿는 곳에 또 하나님 마음 주신 곳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곳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줄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그 목사님이 중국 단둥으로 그날 가는 거였어요. 그날 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 탈북민들을 만나고 직접 만나서 그 북한 땅 그 단둥 앞 그 두만강 바로 앞까지 쌀을 갖다 놔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갖다 놔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쌀을 가져가요. 몰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경비원들, 북한 경비들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하면서 돈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서. 그래서 단둥을 가셨는데 비행기가 못 내린 거예요. 단둥 가셔서 제가 설교하러 간 건데 눈이 51cm가 와서 5시간 동안 하늘에 떠 계시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셨는지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된 거죠. 설교자가 왔는데 설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만 따로 테이블 나눠가고 식사하면서 밥도 안 먹고 계속 나누기만 했어요. 이야기만. 주신 은혜, 우리도 받은 은혜, 함께 하신 은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저 중국 가고 싶습니다. 네. 가서 직접 봐야겠어요, 그 땅을.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안 좋아한대요. 요즘 사람들이. 그분이 21살 때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그 연천으로 원래 그 해방촌에 사셨어요. 해방촌. 해방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 21살 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흑석동 자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해방 사람인데 해방촌 사람인데 흑석동 자매 만나서 결혼해서 연천 와 있는데 자네는 그 옆에 있는 후암동 사람이 흑석동 여자 만나가지고 연천에 온 게 정말 하나님의 좀 뭔가 뜻인 것 같다. 그리고 연천에 또 진표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난 곳이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단둥 가자. 같이 가자.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너무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까다로우니까 네, 조금 봐야 된다. 99% 선교사님이 다 쫓겨났대요.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연천 가깝잖아요. 중국 북한이랑 이분이 중국 사람들을 그 연천에 그 자기 교회에 데려와서 먹고 재우고 다 하고 훈련시키고 중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물건을 사서 거기서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없대요. 젊은이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젊은이들도 가기 원합니다. 네. 같이 제가 데려가도록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제가 풍선 날릴 때도 가고 싶다 그랬어요. 풍선 날릴 때도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 풍선 날릴 때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부러 날리게 한대요. 근데 날릴 때 기분이 묘하다는 거예요. 날아갈 때 이게 뜬다 그리고 북한으로 간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초대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바람을 허락하실 때 북한으로 바람을 보내실 때 가서 날릴 수 있다고. 근데 그것도 초대해서 제가 번호도 교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그 땅에 가서 그 두만강 앞에서 바로 앞에 북한을 보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보기 원해요. 보기 원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봐야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열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열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둥이라는 곳이 스파이가 정말 많은 곳이래요. 러시아, 중국, 북한, 거기다 우리나라 스파이, 거기다 미국 스파이, 전 세계 스파이가 거기 다 있대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사역하러 딱 갔는데 이제 앞에 이제 한국 이제 선교사님이 설교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국 목사님 딱 쓰러진 거예요. 왜 쓰러졌냐? 그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대요. 설교하다가 독침 맞아서 쓰러졌어요. 스파이가 훅.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 여기는 진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곳이구나. 여러분 가실 겁니까? 네, 우리가 다 마음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네,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이따가 다시 우리가 광고를 하겠지만 네, 이 부분 말고 이 뒷부분에 중요한 광고를 하겠지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평양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돼지 키운대요, 여러분. 돼지를 아파트 안에서 키운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돼지가 살 정도로 아주 추운 곳이다. 따뜻한 곳이 아니다. 추운 곳이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많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래? 그럼 나 안 할게. 하나님 잠시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불뱀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해요. 여러분, 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뱀은 성경을 보면 옛뱀이라고 해요.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이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 옆에서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뱀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뱀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떼면 너희는 물려 죽는다. 내가 너희를 지켜서 그나마 너희를 이때까지 보호해 온 거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7절에 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러분, 모세를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능력은 있는데 죄를 지을 능력은 아주 전문가예요. 죄를 너무 잘 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용서를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요. 40년 동안 불평불만만 했어요. 40년 동안 불평불만만 해서 이 불평하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너무나 미숙해요. 미숙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지만 진짜 회개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짜 참 회개가 나와요. 인정이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있는 것이 그냥 인정이 돼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 구하기를, 이 용기가 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만 의지해요. 모세만 바라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배를 만들어 장치 위에 예배하라.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살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지긋지긋하고 제일 보기 싫은 존재가 뭡니까? 뱀이에요. 뱀. 맨날 뱀이 무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죠? 불뱀을 만들으래요.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으래요. 쳐다보라는 거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을까요? 아니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뱀을 보면 산다. 이게 뭔 말인가? 뱀을 보면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 뱀 보고 싶지도 않고 뱀을 볼 수도 없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시 보래요. 만나래요. 보고 싶으세요? 제가 군대에 전역하자마자 갑자기 이런 붐이 일어났어요. 제가 바로 학교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비군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예비군 하루 만에 끝나는데 밖에 나와서 예비군 가면 2박 3일 가야 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2박 3일을 또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 제 군 생활했던 애가 한 명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이야 하고 막 인사를 반갑게 했어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또 와요. 이쪽을 보니까 또 와요. 앞을 보니까 내가 군 생활했던 중사님이 와요. 부소대장님이 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소대원들과 함께하는 예비군. 전역했던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갖고 예비군을 하면 얼마나 전투력이 급상승하겠냐. 다 아는 사람이니까. 윗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랫사람도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제가 거기 2박 3일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얼마나 분위기가 쌓이는지 몰라요. 서로 전역하면 절대 안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2박 3일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훈련하고.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그게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민원이 빗발쳐갖고 폐지됐어. 우리 싫다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바라보기 쉽지 않은데, 너무 어려운데, 나를 우리 가족을 죽인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이 뱀이 뭘 상징한다고요? 사탄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죽음의 세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을 장대 위에 매달았대요. 장대 위에 매달린 게 유대인들의 이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가 장대 위에 매달려요. 근데 지금 이 뱀이 매달렸대요. 죽음의 세력이 장대 위에 매달렸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죽음의 세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복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불뱀은 끝났다. 너희들의 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났다. 이 불뱀이 노뱀처럼 굳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뱀이 아니라 이제 망한 뱀이에요.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뱀에 물린 모두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살아나지 않아요. 당연시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났는데 이제 그냥 살아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전에는 그냥 모세가 기도하면 됐거든요. 기도하면 살아났어요. 기도하면 먹을 거 줬어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죽음의 세력이 십자가에 걸렸다. 하나님 앞에 정복됐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 왜? 40년 광야 생활 끝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들어가는지 이 복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구원받는 소식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 때문에 니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죽음으로 이끌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정복하셨다. 승리하셨다. 아멘.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노뱀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뱀이죠. 불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불뱀의 의미를 알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세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너를 용서할게. 그 대신 이젠 그냥 안 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된 백성이 돼야 돼. 아멘. 쳐다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 같이 누가 들려야 된대요? 예수님이 들려야 된대요. 어디에 들리십니까? 십자가에 들리셔야 돼요. 십자가가 뭘까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이 죽음의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달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불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달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이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달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전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받아요.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을 가진 자마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구절만 읽으셨지 앞구절 앞구절 다 보시면 독생자를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노뱀이 들려서 모든 이가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독생자를 주신 주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죽음의 세력이 끝났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증거를 대보라고. 여러분 그 증거가 수두룩 빽빽이에요. 십자가가 높이 들려졌기 때문에. 아멘. 지금도 우리가 밤에 나가면 수많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돼요.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세상에 다 있어요. 십자가가. 여기도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네.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진으로 찍으면 나오는데 눈으로 보면 안 나오는.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외면해요. 외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배경이 뭐예요? 노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노뱀 사건입니다. 그럼 불뱀이 있어요. 노뱀이 있습니다.
이 불뱀과 노뱀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뱀이에요. 근데 불뱀은 죽이는 능력이 있고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게 달라요. 아멘. 우리 눈에는 이 죽이는 능력이 있는 불뱀을 바라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 불뱀을 잡아다가 장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살리는 능력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동의 이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매달리시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살리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살리는 능력으로 바뀌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그냥 펜던트로 바라보면 안 돼요. 살리는 능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언제까지 이 고난을 또 당해야 되냐, 우리의 광야는 언제까지냐,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이 원망의 전문가고 이 불평의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루 은혜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아멘. 믿으면 삽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평 불만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예수님과 그 복음과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길어짐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세요. 작은 것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매번 감사하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연천 갈 때도 어저께도 나눴지만 주님이 이제 은혜 사모를 붙여줘서 딱 이제 코디도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해주는 거죠. 추울 것 같으니까 잠바 입고 가라. 근데 그 감사함을 제가 계속 귀찮다라고 막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잠바를 안 갖고 왔으면 전 죽었어요. 감사해야 돼요. 작은 거를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 이거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물을 이렇게 떠다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항상 제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오면서도 입구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제가 왜 맨날 이렇게 집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집겠어요? 한 달을 이렇게 집었어요. 제가 승현자매 또 컵을 집길래 승현자매 너무 고마운데 구멍을 좀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딱 봤는데 또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감사보다 불만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보내주셔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알겠죠? 네, 아유 감사해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네,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 자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 더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던 삶을 회개하오니 더 주님 믿음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글로벌 미전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의 지명이 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것도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도 자녀를 허락하신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오니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영혼이 짧아져 버렸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하오니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지난날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던 삶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뱀에 물려 죽을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글로벌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렌트비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웃사랑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여러가지 눈물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비전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를 바라보아야 삽니다. 은혜를 바라보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